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10문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0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에 대해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다른 것들은 창조에 대한 설명이 한두 줄로 끝나는데 사람의 창조는 따로 떼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제작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생물이며 인간과 닮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마치 통치자와 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듯이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역할로 창조된 우리의 지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소요리 문답 10문에서는 거룩과 공의와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요리 문답 1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룩, 공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사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는 상이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수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불완전해서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절로 망가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즉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지금은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마구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셨지? 이 같은 질문들이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이죠. 매우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기 이전에 거룩과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 흉을 보기까지 하죠. 마치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렸지만 그 상태로 만족하며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분을 모르고 그저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며 내 주제에 뭐가 공의롭고 뭐가 거룩하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 곧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뜻이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덕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거룩하다고 잘난치 않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편의상 그림에서는 지구만 표현했지만 지구는 온 우주, 즉 피조물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이 우뚝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주를 맡은 자, 즉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이지요.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너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냥 방치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권을 과연 잘 쓰고 있을까요? 처음 창조된 상태의 인간은 그러한 통치권을 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이 에덴 농산에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처음 창조된 아담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거의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볼 줄 아는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등 과학이 첨단의 것을 다룰수록 더욱 지혜롭고 겸손해야 합니다. 과학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다루면 좋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잘못 다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다른 생명체를 교배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한 번 상처를 치료한 의료기구를 다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병을 전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환부를 도려내면 낫는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바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좀 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좋은 통치자답지 못한 행동이죠. 이것은 비단 사실을 다루는 학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창조된 상태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수준을 보며 우리는 타락 이전에 우리 상태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얼마나 훌륭했었는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높은 수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것을 받은 존재임을 늘 깨닫고 그 자리를 지향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비정상이며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수십억 년 이루어진 생물의 진화 단계 중 어느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다른 동식물보다 가장 앞선 진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거룩과 공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물로 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들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우연 혹은 진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죠. 원시인들이 마치 동물처럼 살다가 그렇게 한참 살다 보니 맹수로부터 집단을 보호할 필요가 생겨서 처음 사회 조직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복잡 다변화된 사회를 만들어 왔다는 이론입니다. 주종관계 등도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맨 처음부터 곧바로 인간답게 삽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작하고 사회를 이루고 결혼을 하고 짐승들의 세상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개미나 벌도 조직을 갖춘 군집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것일 뿐 인간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요문답 10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남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리인데 굳이 적어 두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두 가지 성을 부인하고 제3의 성, 4의 성, 다양한 성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 전혀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곧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그 가정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 다 하여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 그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끊임없이 서로의 성장을 돕되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목적이자 동시에 그 가정의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이는 단언컨대 그 어떤 가정도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좋을 수 있지만 곧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결혼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 확고한 입장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리로 아이를 키울 것이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에 다닐 것이며 경제생활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아파트에 살 것인지 단독주택에 살 것인지 등 이 모든 기준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를 존재이니까 그 청지기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져야 할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논의들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고 설명해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1차적인 역할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받았을 때에 엉뚱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주장하거나 반대 길을 가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나와 내 식구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큰가요? 온 우주입니다. 우주의 넓이 딱 그만큼 우리도 우리 마인드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 우주 전체로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표현이거나 허망한 구호가 아닙니다. 자원을 소모하는 문제나 쓰레기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구에 가득 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방법을 더욱 고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주로 쏘아보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주 청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물론 우스운 예를 든 셈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시야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수준의 지혜로운 인간들이 오늘날 80억 모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를 얼마나 대단히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만한 실력도 주셨고 마인드도 주셨습니다. 비록 망가졌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는 모든 학문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취직이 얼마나 잘 되느냐입니다. 그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라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택하는 수준이지요. 자아실현의 단계입니다. 생각이 가장 앞선 학생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웃에게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생각하는 수준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매우 기초적인 생각일 뿐, 더욱 나아가서 이 세계와 온 우주를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영역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시스템 등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만들거나 행정을 맡은 공무원도 내가 맡은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지향점이죠.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 들려주거나 교회 생활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학문 연구라고 하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세상 문제이고 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법을 베푸시는 온 천지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특권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7일 단위의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던 일을 멈추라. 짐승도 일 시키지 말라. 함께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듣고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날로 구별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주기를 7일 단위로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친히 6일을 열심히 일하시고 7일은 모든 일을 놓고 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휴식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7일 주기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휴식과 쉼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만물의 통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루를 지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에, 직장의 영역에, 공부의 영역에, 학교의 영역에 있어 등등. 하나님이 그 삶에 없으면 인생은 짐승이나 만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7일 주기로 살아야 그 다음 노동도 삶도 모두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일 주기로 살지 않고 7일째 날에 쉬지 않으면 왕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오히려 지배당하게 됩니다. 다스린 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물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안식을 포기하고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겹게 일만 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 날을 지키는 이유는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시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날은 우주 안에 가장 높으신 분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날을 지키고 11조를 드려야 당신이 세상살이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왕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일 주기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간의 만드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내 역사 충만 이루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